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간의 인격의 본질이 바로 인간의 도덕성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에 대해서 비도덕적 존재로, 비인격적인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명예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사회적인 행위는 모두가 보면 명분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덕적 모든 가치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 중에 오직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격이 바로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영혼을 가졌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도덕적 본성,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으며 내 안에는 양심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보니까 모든 보편적인 자연 만물의 질서와 법칙과 같이 바로 내 안에도 양심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위해서 인간 자신이 바로 도덕적인 주체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로 그가 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이 말이 바로 근대에 인간상을 확립하는 데 토대가 되었다고 철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도덕적인 존재이므로 바로 그 자신의 양심의 법칙을 따라서 자신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인격체로 행동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그의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이 철학자의 말을 오늘 성경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어떨까요? 사실 세상의 철학적인 관점이나 사상은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이 철학자의 말을 비추어 본다면 아마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철학자가 또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넓게는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폭넓게는 양심의 법칙까지도, 이방인들의 양심까지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은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양심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핑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 앞에서 인간의 전 존재가 불의한 상태이며,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망의 상태에 처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초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그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선하고 의로운 존재였으며, 그는 영적으로도 자율적인 의지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매우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사고나 병이나
늙어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에 이미 아담의 영혼은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언약의 대표자였던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 거기에서 난 우리 모두도 그 안에서 함께 범죄하고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죽음은 바로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물학적 죽음이 우리에게는 더 리얼하게 다가오죠. 우리에겐 그게 더 현실적인 것 같고 그게 더 사실적으로 피부에 다가오지만, 사실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인간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존재요 사망에 이르러 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그리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영적 존재가 육적 존재로 타락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사람이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인간 자신 스스로의 의를 신뢰하거나 그리고 자신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나 지식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인 부패와 타락과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부유한 지식을 깊이 깨닫는 그런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법,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깊이 배우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 율법의 단계를 어느 정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그리고 그 율법의 의미와 가치, 목적, 이런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하신 언약의 법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였고, 도리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보다는 자기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힘써 드러내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 유대 종교에 열심이었던 이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으로 있던 유대인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회심하고 그가 변화되어 율법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율법의 열심으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서서 사람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회심했을 때 그의 육적인 시각과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그는 영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복음 진리였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한 절 말씀 안에는 이 한 절 16절 이 한 절 말씀 안에 바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에서도 사도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그 길을 버리고 율법을 쫓아서 행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육체와 판단과 가치로 쉽게 포착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이며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이 복음 진리의 가치와 의미를 잘못 판단하고 육적인 것보다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법으로 육신의 가치와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길을 쫓아서 행할 때는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성령의 확신으로 나아가다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강팍함과 완악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스스로 죄인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복음 진리의 도에 충실하게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영적인 선물이요, 하늘의 은총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그것을 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판단으로 하면 의롭다함을 얻지도 못할 뿐더러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과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은총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의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영적 생활, 즉 세상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가 야고보의 제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그가 유대인들을 보고 외식하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싹 피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그를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 책망한 이유는 14절에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후에 율법의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그리고 얼마들은 변질하였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에도 그런 이들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간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을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이 믿음에서 파선한 것이 예수님께 잘못이 있어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 주된 이유가 본문 19절 말씀에서 저는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가 율법의 판단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믿음을 쉽게 저버리냐면 그것은 제가 볼 땐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때때로 율법의 신앙으로 발목을 잡아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쉽게 저버리게 되는가? 우리가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그런지 그런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대하여 자신이 죽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그렇습니다. 그에게 아직 십자가는 그리 간절한 자신의 의가 되지 못하고 그저 십자가란 종교적인 상징물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냥 목에 걸고 다니는, 나 기독교인이야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액세서리 정도, 뭐 이 정도를 여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걸고 다니는 사람들은 또 자유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십자가를 얼마만큼 자랑하고 십자가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십자가를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기에 저렇게 십자가를 달고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십자가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면 그것을 굳이 나무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십자가는 그저 한 여인의 자태를 뽐내는데 드러내는 액세서리로서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도리어
인간의 모든 육체를 부정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자기 극기라든지 무슨 그런 어떤 도덕적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어디 입산수도해서 수련을 한다든지 이런 의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결혼 안 하고 고기 안 먹고 육체의 쾌락을 쫓지 않고 어떤 고대 철학자들처럼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과 부패와 타락의 상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할 때 그 자기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십자가를 우리한테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힘드니 그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멍에는 주님이 우리한테 짊어지어 주신 어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멍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멍이에요. 자존심 있는 사람한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자기 자존심을 깨뜨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자기 자존심을 깨뜨리는 게, 저는 이걸 늘 이 십자가 때문에 늘 싸워요. 제 스스로.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기 의를 즐거워하고 자기 의를 신뢰하고 자기 의에 만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십자가로 전혀 여기지 않겠죠. 도리어 그것을 달콤한 사탕처럼 여기겠죠. 예?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짊어지게 되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말씀은 이처럼 자신을 늘 십자가에 못 박고 율법에 대하여 자신이 죽었음을 늘 인식하고, 그리고 은혜의도 복음에도 이 믿음의 법을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율법의 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자기 자신의 의로 똘똘 뭉쳐서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자신이 십자가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왔어요.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바르게 깨달은 거예요. 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자신이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실존적인 복음의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직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그러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여전히 앞세우고 자기를 여전히 자랑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기 의를 확신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아직 궁극적인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운다니까 여러분 무슨 형이상학적인 무슨 신학을 쫓고 무슨 헬라의 로고스 사상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예수님 쫓아라 이런 게 아니죠. 오늘날도 보면 이상한 사변에 빠진 철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막 해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의 무슨 복음이 어떻고 저떻고 무슨 도마 복음이 어떻고 저떻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16절 17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17절 18절에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 믿음의 양심을 저버리고 왜 믿음에서 파선될까요?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을 십자가의 도를 쫓는 이 제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고 그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야 그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영적 자유와 진리를 아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의 진리 믿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복음 진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복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와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의를 신뢰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고방식 가운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 의에서 나오죠. 왜 돈 벌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왜 내가 성공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은 명예를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야 되고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복잡한 거 없죠. 인생사가 먹고 자고 입고 쓰고 즐기고 누리고 이런 게 인생사 아닙니까? 그 모든 것 중심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자기 의에 대한 기쁨이 그 모든 것 코어죠. 그게 바로 그게 핵심이죠. 좋은 차는 왜 끌고 다녀야 되고 왜 명품은 왜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왜 내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좋은 차를 끌고 다녀야 되고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모든 것 속에 바로 자기 의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반드시 바람에 나는 기와 같이 심판의 바람이 불 때 다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도 믿음의 효력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영적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처럼 예수를 겉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율법 앞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자신이 죽었다는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믿음 가운데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고 확신하고 이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였다는 이것의 고백이 없으니 그런 것이죠. 오늘날 교회 속에 갖가지 심리적인 기법, 무슨 목회에 무슨 실천적인 실천적이고 목회적인 그런 것들을 도입한다면서 무슨 심리적인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요, 율법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대한 선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고도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듣고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근심하고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지고 세상을 미워하고 타인을 미워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처지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면 내가 살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정죄와 모든 판단을 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여전히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진정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하고 그를 의지하는 그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든든히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과 슬픔과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소시켜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이처럼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는 또한 얼마나 많으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의 행위를 자랑할 때는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